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016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고 황량한 곳이고 그곳에서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와 그늘이 없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여정 40년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오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걷는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광야와 사막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의 삶이 계속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무지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억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황무지와 같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철저히 보호받는 부분이 눈동자예요. 눈동자는 빗물이 와도 떨어지지 않도록 눈썹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2겹, 3겹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보호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또 눈꺼풀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보호함을 받도록 만들어진 것이 눈동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느냐, 몇 번이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품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가 막힐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목말라 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깨뜨려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연단도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독수리는 절벽에다 집을 짓는다고 그러지요. 오늘 이 모세가 올랐던 비스가산의 정상은 1370m나 되는 곳이에요. 아마 그곳에도 독수리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독수리의 집을 보면서 오늘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독수리는 집을 질 때, 둥지를 질 때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이제 둥지를 만든대요. 그리고 그 속에 동물의 가죽을 가져다가 올리고 또 새들의 깃털을 가져다가 그 위에 또 올린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가슴살에 있는 그 깃털을, 솜털을 뽑아서 부드럽게 깔아줘서 오늘 그곳에 알을 낳고 알을 부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새끼가 자라는 동안에는 먹이를 날라다 주고 잘 키우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2, 3일 동안 밥을 주지 않는데요. 그 새끼들이 배고파서 울부짖고 야단을 합니다. 밤새도록 울어제낀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깔아놓았던 깃털과 모든 가죽들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럼 새끼들이 가시에 이제 쿡쿡 찌르게 되니까 둥지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둥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독수리는 새끼를 한 마리씩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끼 중에 날개에 힘이 있는 것은 날아갈 수 있지만은 날개에 힘이 없는 새끼들은 그저 곤두박질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독수리는 잽싸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시속 180km래요. 그렇게 잽싸게 내려와서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온전히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미워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훨훨 창공을 날아서 독수리의 위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고통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시켜 주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다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도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연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2016년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련을 많이 당했지만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육신의 부모와 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어린이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인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될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상에 너무나 놀라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냈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원망을 합니다. 네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왔느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앞길이 막힐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2016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연약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될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6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2016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